지난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김창인 원로 목사님의 사모이신 박명식 사모님께서 실제 99세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다 마쳐져서 처음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놀라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장례는 교회장으로 정중하고 아름답게 잘 치러졌습니다. 사모님을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성경의 사람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경의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확 떠올랐습니다. 많이 귀감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셔서 나라가 어려울 때 월남하셔서 삭바느질을 오래 하셨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바느질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삭바느질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삭바느질 한 돈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려주셔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법 많은 분량의 돈이 되었는데, 그걸 다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총신대원에 장학금으로,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바치시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혼동스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시대에는 사랑의 한 실천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도전을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존중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존중을 많이 받는데 이전 시대에 비하면 우리나라 많이 친절되어 있고 많은 예의도 갖추어지고 있어서 존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내가 존중을 더 받고 싶고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더 존중받음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아내들, 딸들, 남편이나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버지를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달라질 겁니다.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들도 많이 존중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내들은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바로 결부되어 있고 바로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분류해 보면 남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결부된 존중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차분하게 3절만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받침을 보는 거죠. 이 받침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지읒 받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옷 받침이라는 겁니다. 지읒 받침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고, 시옷 받침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인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아져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춰서라도 자기를 높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꼭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닌데, 다른 사람 낮아지는 것 보면, 다른 사람이 못해지는 것 보면 은근히 기분 좋은 것은 분명히 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우월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말하는 우월감은 그 사람의 존재가 나보다 더 탁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원어는 정리가 됩니다. 더 중요하게. 이것도 문맥이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입지가 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여겨 보라는 겁니다. 아마 공동체 밖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도 나만큼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 성경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훈 실천이 조금 덜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도 공동체이고, 직장도 공동체이고, 교회도 공동체이고, 여러 공동체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만큼은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되시죠? 되시죠? 네. 그런데 나보다 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잘하는 찬양자가 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는 찬양대가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 안 하는 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확실히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최소한 나만큼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가족에게는, 그의 다른 친구들에게는 중요한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나만큼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건 쉽게 아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는 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왜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성경 핍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본문 표시해 놓고 디모데 전서로 이동하셔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사명자됨을 감격하는 말씀인데, 자,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충성돼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13절 자기를 돌아보니까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부터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본질 가운데 내가 충성되지 아니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문맥에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서 전체 이 편지의 내용을 잠시 짚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총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근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여러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친밀한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친밀한 교회가 있고요. 조금은 냉철하고 냉랭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친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쁨은 친근감에서 오는 것이고요. 기쁨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 이 기쁨을 통해서 친근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 잘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빌립보서의 큰 문맥이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남을 나보다 높게, 남을 나보다 괜찮게 여기라고 했냐면 동역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것으로, 적어도 나만큼은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공동체 의식과 동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하게 된 곳은 신학교였습니다. 특수 목적을 가진 LA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이 신학교는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다른 신학교에 비하면 건물도 협소하고 모여있는 학생들도 제3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임으로 4년을 섬겼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전략 선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현지인들과 동역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때 배웠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배운 것이 그 신학교를 섬기는 교수님들이 신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정말 강했습니다. 공동체를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대단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유수한 신학교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그 빈약한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조직, 그 공동체를 참 존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제가 속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존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심어준 좋은 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영교회를 사랑하시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 혹 충영교회 교인이 아니시라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저는 충영교회 성도님들 경우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들은 그냥 대표로 일부만 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쉽게 동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를 다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속한 교회 교인들은 나는 다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충영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은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만큼은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충영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리라, 내가 나보다 나은 면이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문맥과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2장 5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특별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고백 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딱딱한 국어 문장 읽듯이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법조문 읽듯이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적 표현이 감성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데 오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2장 5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 이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로 정했던 나라는 페루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죠. 페루 빈민가에 있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거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첫 선교지였습니다. 이 선교팀과 함께 초기에 그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일인데 어린이 사역에 큰 관심을 두어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저 그리고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대원이 갔는데 첫날 도착하고 이제 둘째 날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이 단기 팀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마음이 안 맞아. 하는 것마다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마다 이게 다 그냥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니까 이제 슬슬들 신경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질의 끝판이 뭔지 아세요? 팀장이 신경질 나면 거의 끝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갔던 목회자가 신경질 나면 이건 진짜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 그래서 저녁에 다 모였는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요. 팀장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요. 서로 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덜 상한 분은 이 아이 사역을 하러 갔던 주일학교 전도사님만 덜 상한 것 같아요. 저녁에 기도회를 할까 말까 그것도 망설였어요. 너무들 마음 상하니까 저녁에 기도회를 뭐하러 하나, 뭐 피곤도 한데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모였고요. 저는 정말 그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인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눈치를 드렸어요. 인도해달라고. 전도사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겠어요? 근데 참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딱 쓰셔가지고요, 그냥 이게 어린애와 같이 살짝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이 빌립보서, 이제 역시 피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를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까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도 돼요.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높이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자기를 낮춰서 사람 되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쭉 읽는데요, 선교팀 전원이 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회가 몇 시간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후의 사역은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역이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취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더 낮은 자리에 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7절 다시 한번 7절 보셨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표현이에요. 이거 신학적인 토론에 들어간 거 보면 저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교묘한 토론들을 하는지요. 저도 막 머리가 막 쥐날 것 같은 그런 토론들을 하는데 그거 다 학자들 하시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은혜 받으십시다. 어떻게 은혜 받으시면 되냐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이 단어가 3절로 올라오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말과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연결된 말이에요. 진짜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자기를 비우는 것인데 비신앙적으로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비게 될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거. 그 허영의 반대가 자기를 비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3절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 3절을 풀어주는 그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비웠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친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친절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친절 그러면 꽤 잘 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친절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성숙해 보자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인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른 부분은 그냥 살짝 보시고요. 묻 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이 공경이란 말이 존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 더 좋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라 이게 아니고 묻 사람을 존중하라.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이 영어에서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 이 묻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번역 대신에 많은 사람을 정중히 대하라 이런 번역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라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을 종종 우리 속에 다집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로 영혼 사랑을 얘기하면 그토록 자주 얘기하는 영혼 사랑이지만 내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금방 내 삶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을 존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존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그러면 이웃 사랑 그랬을 때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죠. 그런데 요즘의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의 실천은 그런 물질의 나눔, 좋은 환경의 제공 이런 것보다는 이웃의 영혼들을 진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태도일 뿐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는 사랑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영혼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의 시작을 그 영혼들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그 영혼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혼도 나보다 최소한 동등하며 더 이상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에, 그때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존중, 이 말씀을 성경에 다른 용어로 정리해 보면 관용이라는 말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존중이라는 로 번역된 말은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관용이 이 존중에 비슷한 말로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빌립보서에서 관용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본문이 2장 3절이었고 4장 5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로 이동해 봅니다. 4장 5절로 이동하면 같이 한번 4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주께서 가까우셨다. 이 말은 조금 늘려서 해석하시면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는 미흡하고, 내가 관용한 것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 정도로 객관화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용하라라는 말 대신에 관용을 알게 하라, 뒤가 더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당시 문화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소위 말하면 도인들이, 그러니까 아유 품위 있게 사는 이 헬라의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최고의 이 인물들이 꼭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고 여겨지던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잘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안 갖춰진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니 저 세상 사람들은 저 관용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복음 안에는, 생명 안에는 저 관용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 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걸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관용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적은 거죠. 관용이란 말의 이 어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관용의 어휘적인 의미는 나를 절제함으로 남을 수용하는 폭과 공간을 넓히는 상태, 이게 관용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절제함으로 남을 수용하는 폭과 공간을 넓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이 관용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 공간이 넓어지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 공간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틈이 적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힘든 겁니다. 내가 나로 꽉 차 있을수록,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수록, 내 고집으로 꽉 차 있을수록 하나님은 일하시기 힘드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비움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일하시기에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용이 우리에게 있게 하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요, 지금까지 조금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요,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적용할 수 있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 보면요, 그럴 수가 있어 이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넓을 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런 상황에 가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 그거죠. 잘못된 것을 수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용은 악의 수용이 아닙니다. 관용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진리는 이것이고 옳은 것은 이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관용 너그러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로마서 9장 22절 달아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 자, 로마서 9장 22절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어떻게 크게 구별되는지 구별 안 되시는 분이 꽤 되실 거예요. 딱 인내는 이거고 오래 참음은 저거다, 이렇게 구별은 안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인내는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 이것을 갖다가 내가 견디어낼 때 인내라 그래요. 삶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육신이 아플 때, 관계가 힘들 때, 이걸 내가 이걸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이게 주로 써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디 주로 쓰이냐면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날 때 화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걸 오래 참음으로 써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뭐하사? 관용하자. 관용은 오래 참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 이걸 우리 존중의 모습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해 봐야 될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존중은 그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루어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존중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되는 존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정리하면서 이 존중은 그냥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해야 얻어진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다.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자, 존중하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존중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분간 잊지 마시고, 주님, 이웃 사랑, 사람 살리는 존중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기도가 정말 힘이 붙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존중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싹트듯 발전하는 역사가,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